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제가 하는 순간 누구 벌써 착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종종 매스컴에 보면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이라든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내가 누구랑 가까운지 알아? 종종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 가까운 존재, 가까운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 본래의 단어의 뜻은 고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까운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까우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는가,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하나님의 속성, 심정, 행동, 이것이 이름이라는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심정,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이 내게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눈물과 사연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진짜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 구역의 식구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1박이라도 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추웠던 시절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거 한 번만 쭉 진실되게 나누면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가깝다,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경우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밑에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늘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자신에게 가깝지를 않은 줄 알았는데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큰 고난 속에 빠지게 되자 그때 야곱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내 인생 가운데 계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운 분이시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베델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수르라는 거대 근동이 아주 큰 강력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대군을 완전히 다 흩어뜨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놀라우신 속성과 그 하나님의 심정과 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친히 역사하셨던 그 놀랍고 생각할수록 엄지척할 수밖에 없는 참 멋진 하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경이롭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아뢰올 수밖에 없는 이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좋은 특별한 일을 경험하셨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자꾸 누군가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퍼나른다 그러는데 자꾸 퍼나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이 기이한 일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된 게 아니고 내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덕분에, 내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군요. 오늘 시인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계신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거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나름대로 거리를 측정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내 옆에 가까이 계신 분 같고 저분은 그저 중간 정도, 어떤 분은 너무 멀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존재들이 점점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한 곡 가운데다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그런 말이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 결심과 내 노력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에서 멀어져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무거운 발걸음 한 걸음 뛰어서 아버지께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는 20절 하반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대목이에요.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 옮겨서 터덜터덜 오는 아들보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성품. 돼지를 쳐서 냄새나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궁색하게 그저는 그 아들을 그저 달려가서 와락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방법.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아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가 행한 방법들. 이 둘째 아들은 두고두고 이 아버지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가깝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소중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친구라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붙여준 칭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로 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소외받고 천대받고 우리들 눈에 보내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과 가까이 지내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다가오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은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기준이 있는데 내가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 내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주님과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있냐? 필요 없지. 아파야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세상을 보니 나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 참 많더라. 자기 의를 먹고 자기 의에 의지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울 수가 없는데 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그저 자기 의에 빠져서 그걸 자기 양식 삼고 평생 자기 의 늘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가 없다. 그런데 저 세리와 죄인들 봐라. 내게 내세울 의가 뭐가 있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찬양의 한 대목처럼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오늘도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갑자기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상투적으로 대했던 그 주님이 야곱이 갑자기 그 들판에서 주님과 가깝게 새로운 관계로 형성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게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고 그때 우리는 믿음이 쏙 자라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까운 자들에게 행해 주실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75편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사슴들은 뿔을 가지고 싸운답니다. 그 뿔의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슴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도 뿔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그 뿔과 뿔이 서로 경합을 이루는 이 사슴의 전쟁과도 같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뿔은요 아주 우리보다 강하고 세고 또 그 속에 우리는 갖지 못한 필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갈고 닦은 무기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냥 뿔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까움이라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악인들의 뿔은 베어버리시고 우리의 뿔을 더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대적의 뿔들이 얼마나 높고 세고 대단하고 화려한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가까운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시편 75편의 제일 앞자리에 놓인 이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놓인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신앙의 인물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너는 나하고 참 가깝구나, 이런 은총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역사회의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고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늘 하나님은 내게서 먼 존재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가까이 육신을 입고 오시사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그 강하고 높은 뿔들을 친히 베어주시고 연약하고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터널에 갇혀서 언제야 이 질병에서 내가 떠날까 나갈까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주께서 뻗으시사 그 질병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깜깜이 환자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사온데 주여 이 나라 민족 참으로 위기에서 주께서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새로운 아버지의 역사를 선포하는 주여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맞아요 주여 하나님 슬픔과 눈물로써 과거의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야곱처럼 고백하는 베델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 영광 보자버리고 아주 우리 가까이 친히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시사 악인들의 뿔을 베어내시고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과 어떤 놀라운 행하심을 갖고 있는지를 진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